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굉장히 함축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 볼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신기한 걸 좋아해,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센세이션한 거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한번 보고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1977년 1월달 동계수련회에서 우리 교회 왕십리 성은교회 동계수련회에서 월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아침까지 동계수련을 했는데, 그때 겨울방학이면 한 주씩 했어요. 월요일날 밤부터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당신 나 한 번만 만나주시면 평생 당신을 섬기게 살겠다. 밤을 샜습니다.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못했어요. 그때는 학생들 수련회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화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제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더라고. 남자가 한번 칼을 뺐는데 오늘 밤에 또 샌다고. 제 어린 마음에 한 이틀째 새면 그 정성에 감복가서, 치성인 감천이라는데 오시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화요일날 밤에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잘 줄 아냐고. 저녁 집회 끝나 10시나 했는데 애들 다 집에 안 갔어요. 영선아 안 가, 안 가. 그래서 또 밤을 샜어요. 물론 낮에 조금씩 잤습니다. 예배 시간 사이사이. 그날 또 부르죠. 하나님 어제도 부르짖었는데 안 오시는데 오늘은 꼭 오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일라도 안 오시더라. 오기가 생겨서 오기가 나잖아요. 누가 지나 이기나 보자. 수요일날 밤에 또 했어요. 이제 막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3일째쯤 되니까 막 진짜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물러났다. 제가 약간 곰과라는 설이 있는데 마늘을 많이 먹어서 수요일날 밤에 샜어요. 그래도 안 오죠. 야속하네. 아니 어째 이러실 수가 있나. 속에서 목요일날 또 샜어요. 제가 왜 다급하냐면 동계수련회가 끝내 가잖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집회 끝나고 강사 목사님은 자기 임지로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 오늘도 셀 거냐고 해서 당연히 세지. 애들은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아마 아가씨를 짝사랑하다 실현해서 그러는지 애들은 별별 생각이 날 건데,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보자고,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출세를 시켜,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디모데전서 6장 찾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 짓을 안 했지. 그럼 몰랐거든. 그런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시라 이런 뜻으로 읽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얼마나 정면으로 부딪혀서 모순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6장 15절 16절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현재 스코어는 뭐냐면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서 못할 빛 제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여태까지 그분을 본 적이 왜?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니, 현재까지 그분을 본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분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분을 볼 수 있냐면,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이 땅에서는 안 돼. 흔한 말로 죽은 다음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휴거 당할 사람도 여기 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1시에 깼어요. 보통 3시쯤 깼는데 너무 일찍 깨갖고 할 거 다 하고 성경 연구도 다 해놓고 기도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에 해가 안 떠갖고 앉아있는데 거기 어떤 의사가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고기를 좀 챙겨 드시래요. 채식만 먹는 일본이 여러분 일본은 법으로 고기를 못 먹게 5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지 않았던 거예요. 500년 동안 못 먹게 되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채식만 할 때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됐답니다. 그 고기 못 먹는 법을 버리고 서양 문물이 들어서 돈가스도 먹고 뭐 함박 스테이크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일본의 평균 수명이 90살을 넘어갔어요. 전 세계 100살 넘는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채식만 먹은 사람이 100살 산 거를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조 목사님 무슨 얘기 하냐? 휴거 될 때까지 살아계시라고. 김남희건 잘 몇 권 2번 더 만들어서 100살 넘어도 성교 가자고. 아멘. 지난주에 선교지에서 온 계피 맛있게 끓여 드셨나요? 아무도 말이 없으셨나요? 끓여서 설탕 없이 달달하게 드세요. 혹시 내년에 도미니카 가면 이번에 더 사올게. 한 박스 더 사올게. 건강에 좋다니까 들고 왔어요. 아유 귀찮은데 안 갖고 와그래요. 목사님 국가중에서 건강에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드셔보시고 같이 웬만하면 휴거 들림 받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신부가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세상 사람 며느리로 시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의 신부의 자격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좋아요. 제가 1970년 중학교 1학년짜리가 5일밤을 새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인데 거기 가서 기어이 봐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한 8, 9년 지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갖고 은혜 받고 뒤집어졌는데 몇 년 있다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님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없다고 그래 못된 짓 하고 막 기독교 믿지 마라 교회다 웃기는 소리다 성경을 한 번도 믿을 게 없다 이러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저한테 그날 밤에 갑자기 찾아오셨냐고 1987년도에 10년 만이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야 1977년 1월달에 네가 밤새 지저댔잖아 나 좀 한번 보자고 지가 매일 밤 울부짖으면서 그래놓고는 오니까 뭐라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묘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참 정말 오묘하고 정수, 진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기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긍휼을 입은 자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나는 너 이름을 안다. 근데 너는 내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 아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계속 신기한 게 뭐예요?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I am that I am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이름이냐고 제대로 이름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니 이름 좀 주시니까 끝내 안 주셨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네 이름을 아는데 너는 내 이름을 모르지? 18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싶은 게 이름이 아니고 뭐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야. 18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세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번역됐지만 쉐키나 영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시가 쉐키나 영광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랑 말하고 그걸 표시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저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 네가 내 얼굴은 못 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몸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나는 오늘 죽는구나. 지금 하나님 그랬잖아.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이유가 뭔지를 이사야가 밝히죠. 나는 입술에 죄가 있는 자니.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힘들어서 못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끄떡끄떡까지 하셨는데 아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보여주기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오늘 죄 한 번도 안 지으시고 자신 있으면 손 들었잖아. 1시부터 앉아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안 지었는데 소극적으로 지었을 것 같아. 제가 아는 한에서 막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 뭐 설교 준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런 사이에 무슨 죄 지을 틈이 있었겠어. 근데 몰라. 나는 죄 지었을지도 몰라. 생각으로 지었을지 말로 난 몰라요. 오늘 혹시라도 내가 벌써 죄 지은 상태에서 주님 확 들어오시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게 낫지. 말은 좀 이상하네. 영적 원리만을 여러분이 여기서 건져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런 이상한 볼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다라고 우리를 꼬시고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 청결이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결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한국 사람 유교적으로 청렴결백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청렴결백을 요구하게, 그건 기독교 아니요. 자꾸 기독교에서 기독교 용어가 아닌 걸 자꾸 들이대나. 우리는 청렴결백이 아니라 거룩인데, 거룩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죄가 있어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들어가는 것부터 주님이 책임져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된 거지, 그렇게밖에 우리는 거룩하게 못 되는 거지. 내가 청렴결박하게 살아서 완벽하게 살으니까 결백한. 여기 결자는 깨끗할 결자고요, 백자는 흰 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속옷에 밤에 빠르려고 꺼내봐도 아침에 입고 나가면 똑같이 하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땀나고 먼지가 묻으면 아무리 눈에는 허옇게 보여도 표백제 넣고 다시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깨끗해봤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자기라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이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보이겠냐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탁소에 일하는 분이 남이 깨끗한지 속옷이 안지 자기보다 더 잘 알아요. 세탁소에서 맨날 빨아보시면 탁 보면 아이고 좀 더럽네. 우리 눈엔 다 하얘요. 주님이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니까 제가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주님,
아니 분명히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이제 알아. 아무도 본 분이 없고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을 아니 마음만 청결하면 본다고 자꾸 이렇게 우기시니까 성도들한테 설명하는 곳하고 나도 이게 막혀서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뜯으며 일주일 고민할 때 해성같이 시편 24편을 주셨어요. 자, 24편 시편 24편 이제 가겠습니다. 24편으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겠느냐? 여호와의 산을 올라오도록 허락받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 거룩한 산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조건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손이 같이 하겠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 저 좀 보세요. 이거 절 보셔야 돼요. 야드? 야드? 따라서 야드. 손이라는 뜻입니다. 야다. 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 기도합시다.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 가든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팔을 둘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들의 스탠다드 자세예요. 기도하는.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요. 손을 이렇게 딱 폈을 때 그 손에 억울한 피가 묻어있지 않은가를 검사하십니다. 다른 사람 거 속인 거, 다른 사람 거 뺏은 거, 다른 사람 거 훔쳐서 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손에 움켜진 게 있는가를 하나님 검사하시고 뭐 할 때? 기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네 손에 피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든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속한 걸 억울하게 뺏어서 속였던, 훔쳤던, 때려서 뺏었던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그 피가 그 손에 묻어있으면 그 기도는 막노인데 그 기도는 들으시겠다 안 들으시겠다? 예? 아니 우리랑 같이 지구에 계셨어요? 화성에 갔다 왔어요? 지구에 같이 계십시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부터 검사하시겠다? 네 손부터 검사.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산에 올라가려면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그 손부터 검사하십니다. 하나님, 네 손이 깨끗하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돌아보고 네가 많이 먹겠다 남의 거 뺏어 먹지 않고 훔쳐 먹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요. 히브리 말로는 시편엔 히브리 말로 나오고 마태복음 당연히 신약이니까 헬라 말로 나오는데 헬라 말로 먼저 들려드릴게요. 마음은 그냥 마음입니다. 카르디아, 마음.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이 첫 번째가요. 클리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클리어하다는 뭐냐면 투명하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투명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참 믿기 힘든 사람은 저놈은 속이 좀 시커매 10길 물속은 하는데 저놈 한 길 속은 도대체 클리어 다음이 클린입니다. 깨끗하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pure 세 번째가 pure 순전해.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마음이 투명해서 주님이 보실 때 그 속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다 보여야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이 딱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시더니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바로 그 상태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한 짓을 아주 무례하고 재수없는 짓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다고 아마냐 그랬더니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앉을 때 봤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네버 마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나를 나. 옆에 계시면 제가 좀 투명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박노현 형제, 노미영 자매한테 물어봐. 이렇게 속을 시커멓게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고 중국 사람처럼 중국을 좋아하니까 자꾸 중국 사람들이 노미영 자매 탁 보면 저 남자 속에 뭐가 있는지 딱 보여요? 안 보이면 곤란한 거야. 또 그래도 궁금하고 보인다고 또 오늘 띄워주네. 주여 그게 사람이여. 어떡하겠어. 이 남자랑 그래도 끝까지 잘 가봐야지. 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옵타는 눈과 관계되는 옵티칼 이게 전부 그 말입니다. 옵타, 노마이가 뭐냐면요. 시야는 이게 여기서 반전이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절에서 하신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고도 해석해도 되지만 옵타노미아는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볼 것이야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 옵타노미아는 이 주체가 반대가 됐습니다. 보다 주목하다라고도 되지만요. 반대로 나타나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될 거냐, 상대방이 주체냐가 두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 성립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역을 맡았더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훤히 다 보실 수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베이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절치 않고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서도록 허락받을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시편 24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실은 그 중에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짧게 하셔서 그렇지 시편 24편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찬송가니까 날마다 이걸 찬송으로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편 24편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영어로 보면 아이돌 월십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샤브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를 하다라는 단어도 되고 악한 일을 하다는 뜻도 되고 거짓말을 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허탄하다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말은 거짓말하는 허탄에다 중점을 뒀지만 영어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불교나 모슬렘이나 힌두교 이런 족보 있는 우상, 타 종교의 족보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보다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보다 특히 기독교 문화권의 한국이나 미국까지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그런 불상 세우고 이런 걸 거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요즘들 우상들은 주로 어디에 있죠? 한국 드라마 혹시 넷플릭스로 미치도록 보시는 분은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예수님 찬양하는 거 더 좋아하면 넷플릭스 우상에 걸려 계시죠. 뭐니 해도 뭐니요 기약 뭐니면 많이지. 그래서 돈을 벌어도 또 뛰어나가고 많아도 또 벌려고 뛰어다니면 돈 우상에 걸려 계시고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새끼, 내 손주. 저는 아직 손주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손주가 자식보다 더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식은 우상 아닌데 그럼 손주인가 보지? 내 삶에 좋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전부 우상. 그러면 하나님의 선에 올라오지 마.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허락지 않지. 예배 꽝, 찬양 꽝, 기도 꽝, 그만. 그 사람이 드린 예배 안 받으시고, 그 사람 기도 거절, 그 사람 찬양 필요 없어요. 셔. 거짓 맹세치 말라는 건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말로는 좋은 말하고 뒤로 뒤통수 치고, 이럴 때는 친한 척 하다가 그 사람이 좀 힘이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면 획 돌려서서 거짓으로 약속하고 툭하면 안 지키고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고 북한 말로 꽝포만 넣는 사람. 내가 뭐 너한테 이렇게 꽝포만 넣는. 북한 말을 하니까 또 이 조크가 하나 생각나는데 다른 들려드릴게요. 시간도 넉넉한데 제가 성경 거의 다 끝나갔어요. 끝까지 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용기 참매, 지금 김정은 전용기가 참매 1호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심심하니까 그 스튜어디스, 저기 여성 동지래. 네, 수령님 했더니 여기서 내가 5,000원짜리 10장 떨어지면 10명의 인원들이 기뻐하겠지.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장군님 100원짜리 100개 들으면 100명의 인민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장이 지나가다 이랬어요.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장군님께서 뛰어내리시면 7천만 인민들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갑자기? 꽝포만 거짓 맹세 들어오지 마.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같이 보낸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그랬어요. 3끼씩 먹었으면 120번을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그렇게 한 다음이라고요. 그래서 뭐는 받아왔냐면 율법은 받아왔어요.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하신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받아왔어. 근데 여전히 뭘 잘 몰랐냐면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이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안 돼. 얼굴은 못 보여줬지 죽는다. 그러면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 드디어 이름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하냐면 옆에 있는 적군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쟤네들이 부르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래.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인데 그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지. 다곤 신이 어떻게 되냐면 대가리는 사람인데 꼬리는 생선이요. 그래서 아주 인어가 될 뻔했는데 남자 여자가 인남이 될 뻔했어. 인남. 그 블레셋 사람들 뭐 이스라엘 사람 쟤네들이 섬기는 건 다곤 신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 저것들이 섬기는 건 여호와요. 오늘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근데 여전히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몰라. 21세기 오늘도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설명이 그거는 그냥 기념하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실 때까지 템포러리로 주신 이름이다.
번만 하십니까? 기념하라고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여호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라고 해놓고는 계속 읽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게 이름이에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이미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40일 동안 받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 말고도 더 자세한 세부 상황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길은 배웠단 말이야. 뜻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이 다음에요, 광야 생활하다가 저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지 모르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진노하게 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시 그들을 막 쳐 죽이면서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말라니까 말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니까 말리지 마. 싸울 때는 나를 말리지 마라. 말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리지 마라. 내가 얘 싹 다 죽일 거야. 200만 명은 전부 죽이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 테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자손이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위치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말리지 마. 했더니 모세가 주야 통촉하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아 나오는 것을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봤고, 이렇게 잘 먹이시다가 어느 날 와보니까 200만 명이 시체가 돼서 솔개와 까마귀와 들짐승들이 다 몰려서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 기세 있게 데리고 났다가 중간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200만 명 먹이는 게 실패해서 다 굶겨 죽였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먹지를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럼 말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모세는 얄밉도록 주님의 마음.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내가 3일 동안 온역이냐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 3년 동안 기근이냐 할 때 가서 내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으니, 그 긍휼이 여기 나오는 뭐하고 똑같은 단어라? 인자와 자비랑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자비 하나. 지금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는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쳐서 은혜롭고 길 참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넘치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헷갈리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한 얘기를 잘 기억해라. 다윗이 그것을 잘 기억했어요. 3개월 동안 대적에 끔찍해. 이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3년 동안 뒤는 아이고 제일 센 놈이지만, 사약 중에 제일 센 놈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다가 내가 한번 내 운명을 걸면 그분이 온역을 내리시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자비로운 마음에, 새끼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 노미형 자매가 진규 때리고 나면 누구도 아프다? 진규 안 때리죠. 그 아까운 애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눈에 넣어놔라.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프다? 부모가 더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다가 결국은 끝까지 못 때리고 얄밉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한 명 또 있죠. 여러 사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여기 쇠고랑이 다 풀어져서 나가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법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았던 형량을 간수가 대신받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죄수 2명이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딱 듭니다.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 다음날. 이 사람 죽이려고 예정된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칼을 빼서 탁 치는데 정아! 우리가 여기 있으니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아니 당신들 왜 도망 안 가고 있었냐? 왜 있었죠? 이미 베드로 사도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내보내 주니까 그를 지키던 간수 4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4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4명을 지옥 보낸 거야. 베드로가 나오는 과정에서 4명이 지옥을 갔으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나가라 했으나 나한테는 큰 차이가 없으니 저 간수를 죽지 않게 살려주려면 신라고 야 그냥 있자. 신라고 예 그냥 있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얄밉도록 이야 얄밉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주님의 속을 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히브리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모세의 어떤 면을 보시고 당신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당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면 나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분께 말씀을 받을 선지자가 한 분 더 오실 것이니 여러 선지자가 아니라 한 분 더 오실 거니 그랬더니 스데반이 아니 베드로가 3장에 스데반이 9장에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 너희들도 기억하지 다 이때니까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워왔던 그 선지자가 전달해 줄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예수를 누구랑 비교냐면 모세랑 비교해. 모세가 어떤 거랑 비교해? 홍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던 선지자.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자기를 그렇게 보여주셨냐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자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인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이걸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다, 더 세다, 더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그런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 분은 다시 얘기할 때 아멘 좀 제대로 하세요. 모세가 전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의 손자. 전설에 의하면 그때 그 바로의 공주는 남자 형제가 없었대요. 이집트 역사의 형제. 그 말은 모세 어머니가 바로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될 찬스가 많았는데 그때까지 이집트 역사는 여왕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일어납니다. 남자를 어떻게든 세우려니까 잘하면 모세 어머니를 스킵해서 바로 공주를 스킵해서
바로 손주에게 왕위가 넘어올 찬스가 부진자 이재명 감옥 안 갈 찬스보다 모세가 왕 될 찬스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재명 반드시 감옥 가요. 걔는 이번에 살아라도요 걸릴 일이 5개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거라도 걸려서 감옥 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더 놀랍다고 모세가 간단하게 결정했어요. 아멘 하시고 또 붙이고 뒤에 다시 해요. 이제라도 아멘. 근데 그걸 시시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라고 바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둘 다 서퍼링인데 하나는 죄로 인한 즐거움보다 suffer with the pleasure of sin이라고 영어로 됐습니다. 즐거움인데 왜 suffer냐? 그게 죄로 인한 즐거움이니까. 지는 즐겁다고 하는데 사실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어로 suffer with the pleasure of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플레저를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죄만 지으니 suffer할 것인가? 아니면 suffer with the God's peopl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에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걸 준다 해도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 그거 아니고 딴 차적이 있는데 청모사 이것만 하면 율동 하는 뭐 있어. 귀엽게 해요. 얼마나 귀엽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려고 그러면 서퍼링이 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죄로 인하여 그 즐거움은 나를 죽이는 죄야. 즐거움이야. 결국 죄 짓고 망하게 하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결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잠시 잠깐 잠시 죄악에 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 형제들이 골프 얘기를 하면서 1962년도에 여기서 US 오픈을 했던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난 그때 고등학생이다, 한 번은 난 중학생이다, 한 번은 난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길래 나는 그때 안 태어났다 어쩌라고. 1962년에 안 태어났던지. 근데 제가 69년도 70년부터 어떤 웬만한 중요한 사건들을 제 삶에 일어난 중에서 날짜 시간까지 기억해요. 69년 70년 71년도 그 12월 25일 날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딱 왔더니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렸더니 카펜터스의 노래가 나왔어요. Every 샬랄랄라 every one still shine every sing 어쩌고 그러는데 갑자기 대현강 화재 호텔 화재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알려드린다 그러더니 대현강에서 한국 역사상 불나서 제일 많이 죽을 때인데 15층에서 뛰어내리고 12층에서 뛰어내리고 외국인도 뛰어내리고 한국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얼레리걸레리 옷도 못 입고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옷 입고 뛰어내리고. 제가 그때부터 웬만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62년대는 안 태어났어요. 잘했어요. 우리 일부의 성도들. 62년도에 직접 자기는 US 오픈에 가서 잭 니클러스하고 아놀드 팔머가 결승전에 하는 걸 거기서 봤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세월이 물같이 흘러가고.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카펜터스 노래는 영어를 못하면서도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어저께 일 같아요.
71년도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 몇 년 지났어. 어저께 같아. 의연 할아버지가 됐어. 내 청춘을 못 돌려드려도 머리라도 검은 걸 돌려주세요. 올 때도 하얀 분이 있었어요. 걱정.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저 영원한 영생의 상급, 영생의 기쁨, 아멘.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게 이 땅의 삶이 너무 짧아. 그냥 너무 속상해서 허망하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았던 거 맞나? 꿈꾼 거 아닌가? 뭘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키가 크니 작으니 뚱뚱하니 홀쭉하니 금방 끝날 건데. 아까는 고기 먹고 오래 살라고 그랬지. 오래 살아도 몇십 년 더 살아도 금방 하룻밤 더 자면 되는 거니까. 5, 60년이 뭐 하룻밤 잔 거 같으니 뭐 앞으로 3, 40년 더 살아도 하룻밤도 못 자. 새벽에 깨어야 될 거야.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거기다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오래 산 사람입니다. 120년을 산 사람. 그 120년, 우리가 살아도 120년까지 누가 또 계실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네, 120년 산다고 쳐도 막, 이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정도가 120년인데, 120년을 실제로 살았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또 첩을 취해갖고 막, 근력도 좋으시고, 뭐, 눈도 안 보시고, 그렇게 정정하게 마지막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말하잖아요. 시편 91편에 우리 사람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다고 해봐야 80이요 보약 먹고 비타민 챙기면 90이요 녹용인삼 산삼 드시면 100이요. 그 다음 저도 모르겠어요. 뭘 더 드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밤에 휙 지나가는 1시간 지나가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 보고 배우고, 그걸 잊지 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가 모세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임금이 노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인생을 썩었죠? 왜 애굽으로 못 들어왔어요? 자기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거기에 모든 터전이 애굽인데 애굽으로 왜 못 들어왔어요? 바로가 무서워서 못 갔어.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아니 애굽에 가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 가서 바로 앞 면전에다가 내가 전하는 말을 네가 전해야 되니까 가라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 근처에도 못 가고 먼 사막에서 숨어 살던 그 모세가 글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더 무섭고 덜 무서운 게 있으면 덜 무서운 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곰하고 카요티가 쫓아오면 곰도 무섭고 카요티도 무섭지만 어느 게 좀 더 무서워요? 잘 헷갈려요? 카요티가 뭔지 몰라요? 개만 하면 개. 큰 개도 아니야. 중작개만 해요. 그놈도 무서운데 물면 되게 아프고 살점이 뜯어나가지만 곰처럼 무서운 놈은 아니거든. 곰도 쫓아오고 카요티도 쫓아오면 어느 쪽으로 도망치는 게 나을까? 그래도 카요티 쪽으로 도망치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느 쪽으로 도망가는 게 나아요? 헷갈리세요? 예, 우리 한국에 있던 시베리아 사자, 호랑이가 아프리카 사자보다 60%가 더 큽니다. 그 옆에 가면 사자가 고양이처럼 느껴져요. 호랑이하고 쉽게 호랑이하고 사자가 두 놈이 다 쫓아오면 어느 쪽 방향으로 튀는 게 그래도 살 가능성이 좀 많다? 바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에 제일 무서워할 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더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무서운 거야. 그는. 보화 같은 말씀을 떠들어지는데 이해 안 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막 해야 될까 말까. 하죠? 하는 게 낫겠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좋지 않으나 그래도 의미는 통하니까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돌아가더니 왜 그랬냐면 곧 왜 그랬냐면 보이지 않은 자를 영어나 원문에는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확실함에서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봤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 하나님을 본 자라고 다 불렀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사람. 근데 그게 더 확실하다. 나머지는 99%.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은 100%. 이쪽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여기에 상급이다. 모세가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 말고는 자식이 없었고 그때까지는 이집트가 한국도 그래요. 신라가 몇백 명 지나도록 여자는 왕으로 안 세웠습니다. 차라리 다른 집안한테 왕위를 넘겼는데 진덕영, 선덕영, 신라가 거의 끝에 가서 처음으로 여왕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누굴 죽인 줘야 돼. 남 죽이는 싫고 우리 집안이면 그럼 딸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왕이 들어오면 이 신하들이 장군들이 잘 충성 안 하고 막 무시하고 덤벼들어 쿠데타 일어나 가니까 좀 세고 듬직한 그런 손자잖아요. 누구? 모세가 바로의 뒤를 이어 애굽의 새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하나님한테 받는 건 100%. 요건 95%. 모세가 미니 많이 뭐 힘도 탁탁 뱉었다. 100%가 낫지. 95%보다는 100%가 더 확실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에 설 만한 사람.